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8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될 수 있는 귀한 비결을 말씀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번한 귀천에 은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은 팔복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팔복을 강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하여 말씀하셨지요. 의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들에게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기뻐하듯이 삶에 대하여 실제적인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겉사람인 육신은 음식과 음료수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속사람은 영혼은 의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힘입어 영원히 복 받으시기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의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지배를 말하며 하나님의 의를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표준과 기준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사람의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재어봐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의롭다고 하면 정직하고 바르고 옳고 의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란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한 것 같아도 속은 걸레와 같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세상에서 만족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사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이므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거하시기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뻥 뚫린 가슴처럼 공허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게 됩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 목말라 하고 줄이면 많은 것을 쌓아놓고도 근심 걱정으로 더더욱 가난해집니다. 명예 때문에 발버둥치며 줄이고 목마르면 결국은 허무해지고 공수레가 됩니다. 정욕에 줄이고 목마르면 타락하여 몸을 망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비워둔 공백이 있다. 이 공백에 예수님을 모시기까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공백을 메울 길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공한 심령 속에 예수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원토록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살인 강도와 깡패나 마약 사범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일말의 양심이 있기에 의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나쁜 짓을 끊고 옳은 사람이 돼 봐야 되겠다. 사람답게 살면 좋겠다고 이따끔씩이라도 마음속에 의로운 욕망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의로운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가, 얼마나 계속되느냐 하는 것이 악하고 선한 사람으로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지 않고는 마음의 참 평안과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창조하셨나이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이 없었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자신이므로 우리들의 공한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의 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의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에게 의로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배부르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히 줄이고 목마르셨지요. 이때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외치며 사탄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당시에 매우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에 더욱 줄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의 땅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이때 여인은 말하기를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천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때 주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신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으나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요, 한 모금의 우물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이 구원받아 전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의로 인한 갈증에서 해소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에서 먹을 것을 사다가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들지 아니하시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줄이고 목마른 것과 예수님의 줄이시고 목마르신 것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양식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날을 사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십자가 상에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상 실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시는 피와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흘리는 피,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오는 갈증도 있으셨겠으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고통 때문에 괴롭다고 안 하셨고 아픔을 말씀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포도즙을 입에 대어들여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줄이고 목마름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야 할 구원 사역에 대한 목마름이요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의의 목마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하시는 목마름이셨습니다.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들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물론이요 불쌍한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다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많던 돈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건강도 잃고 너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된 비참한 상태가 되니까 체면도 없이 돼지와 함께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는 비참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무엇이든지 풍족한데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주어지게 될 때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이라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보기 싫던 남편도 존경스럽고 좋게만 보이고 죄송스럽고 그전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아내도 더욱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자녀까지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상태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보면 무엇 하나라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눈물을 흘리도록 감격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복입니다. 배부르다는 축복은 하나님께 의로 충만함이 내게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심을 말합니다. 이때 비로소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의 기쁨이요 사랑의 만족입니다. 시편 기자는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만족하면 배부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이 노래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찬송이 바로 영적인 배부름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배부른 것이요, 같은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부족함이 없고 배부를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면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박해를 당하고 수모를 당해도 어떤 괴로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영적 배부름의 희열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주와 함께 있으면 찬송이 생수처럼 터져나옵니다.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배부를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다 되셔서 배부른 축복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참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그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의의
근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